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글로벌 리더로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에 박해가 있고 또 심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수개월이 걸려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부를 개척하고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거기에서 오늘날 미국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미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미국을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뭐라고 해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까지 저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 미국의 위대성은 뭐냐면은, 첫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을 할 때 손을 들고 취임을 하는데 이 바이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가 지켜내겠다고 선서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건국 초에 나라의 최고의 법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헌법기초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때 제퍼슨 의원이 일어나가지고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무리 헌법을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의 근본되는 뜻과 건국의 참 정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미국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위대성은 뭐냐면은, 미국 역사상 국회가 제일 처음으로 개원이 됐을 때 개식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오늘 달러를 안 가져왔는데 미국 지폐는 달러화잖아요. 달러화. 그 세계 이 모든 통화를 하는데 이 달러가 굉장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 달러에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 지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벌써 그들은 지폐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다민족들이 많이 이민이 와가지고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이런 신앙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에도 신앙과 사실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어쨌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 미국의 이대성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오늘 미국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본문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의 기초를 깔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모든 전체의 내용들을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경 가운데 모든 신앙을 함축해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한 6천 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 정도로 출석하고, 어떤 교회는 300명 모이던 교회가 아예 교인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다른 교회하고 합병을 하고, 개척교회들은 거의 다 문을 닫는 그런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코로나가 무서운 질병이지만은 왜 이렇게 코로나 앞에 다 무너지고 무릎을 꿇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부터 기초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새신자들이 오면 철두철미하게 기초적인 신앙부터 신앙의 고백을 듣고 직분자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음을 사실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 땅을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신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서 오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일반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14절을 읽어볼까요? 이르되 저러는 세례 요한, 저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니라. 많은 사람들이, 혹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면은 구약시대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오늘 16절에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느 누구도, 그 당시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 12명 중에도 아무도 말을 못하고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못하는데, 오늘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고백은 성경 중에 교회의 기초에 관해서 최초로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성경의 많은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성경의 많은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의 인간들의 모인 집합, 장소,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로 이 말세 교인들은 외형적인 건물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오면서 외형적인 교회에 치중하는 모든 대형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프레임으로 딱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건물에 치중하지 말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바로 가르치고 성도들이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베드로처럼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입으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치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배당을 졌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예배당 여기에 치중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 신앙이 무너지면 다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도신경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믿음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보다도 교회가 다른 목적에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경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일, 여기에 치중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물론 교회가 사역도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교회들이 해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워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목사님들의, 저부터 시작해서 반성합니다마는 설교 중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인간은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간은 번영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걸 강조했지, 성경에 근거한 이 신앙 고백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교회 안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성공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이 아니고 형통입니다. 형통. 더 나아가서 만사형통입니다. 근데 성공은 내가 노력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통함과 만사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형통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그것이 다 성공입니까? 형통해야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교회들이 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많은 교회들이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일, 이걸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집사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또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 서약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또 신도 계열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서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왜 서약하는지도 몰라요. 그걸 가르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서약을 합니까?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압니까? 신도 개요가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서약을 시키는 목사도 거기에 입각해서 서약을 하고, 성도들도 거기에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신앙 고백서대로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직분을 맡거든요. 세례도 받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일이 힘들고, 성도들도 신앙 고백을 배우자고 하면 손살에 치고 나 안 배우겠다는 거예요. 무슨 신령한 체험이나 은사를 강조하며 모를까? 신앙 고백을 왜 배우느냐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이건 교리가 아니냐고, 교리. 그러니까 교리에 무관심하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를 묻는다면, 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으로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짧은 정확한 대답을 드린다면 사도신경대로 신앙 고백대로 믿는 종교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답해 드릴 수 있어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대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한다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대로 믿는 종교, 할렐루야,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요약되어 있어요. 복음의 진수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오늘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대로 제대로 고백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신앙생활에서 떠나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입이 이단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러냐?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그 설교를 했지만은 사입이 이단을 식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그건 어느 교회든지 간판은 교회 간판을 걸고 있지만은 그건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감한다. 가감하면 그 이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자기가 덧붙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은 빼기도 하고 이러면 그건 이단이죠.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계시는 성경 말씀 66권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은 있어요. 그러나 계시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 66권으로 모든 계시가 완료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계시를 나에게 지금도 주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면 그건 이단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부인하거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 그걸 거부한다면 저는 이단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신앙 고백이고 둘째가 그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례를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이 교인 되려고 하면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뭐 행복하고 번영하고 내가 성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신앙 고백을 내가 배워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마치 지금 자신들이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정당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설립의 기초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기초이시고요 교회 설립자십니다.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냐?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지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도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이라는 말 갈로 열고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야, 거기 띄워놔 보세요. 자, 보십시오. 강단에 말씀을 띄운 거를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랬죠. 이 반석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근데 베드로라는 말도 페트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네. 특별히 이제 천주교의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베드로라는 말과 페트라 반석이라는 말이 같은 반석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그들이 이렇게 추대를 하고
모든 교황들은 지금 세워진 교황들은 천주교의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하면은 자 16절 읽어보세요. 16절을 띄워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한번 따라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고난, 3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시대 때부터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고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뭡니까? 살아계시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님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듯이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신은 신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두 명씩 짝져가지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만은 신이신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은 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자, 우리 17절에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이에 뭐를 하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거 읽어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18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좀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인 줄 알겠지만은 그러나 단어를 여러분들의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헬라어 단어를 해석해 드릴게요. 먼저 이 베드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페트로스, 헬라어에 페트로스. 이 말은 남성형 고유명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공부한 사람들은 문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남성형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베드로라는 말은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덩어리, 돌멩이 이걸 이야기하고요. 반석,
이건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근데 이 페트라라는 말은 여성용 일반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이걸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와 뒤에 나오는 반석을 동일한 단어로 해석을 한 겁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들은 다 지금의 교황들이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무하다. 이러면서 성경 위에 교황의 그 말을 더 권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참 힘든 종교다. 성경부터 벌써 잘못 해석하는 교회다 말이죠. 천주교는 기독교의 권위를 어디에 두냐면 교회에 둡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천주교에는 역사적인 조직과 의식의 전통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천주교 그 교황부터 시작해서 신부들 그 복장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성례식 베풀 때만 가운을 입지 평상시는 가운을 안 입잖아요. 원래 개신교가 나올 때는 그 가운을 벗자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은 천주교 목사들보다 더 화려하게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이건 개신교가 아니고 천주교로 또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과 개혁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뭡니까? 다시 16절로 돌아갑니다.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말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이런 고백을 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18절 하반절 권세가 뭡니까?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뭐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가 뭐냐? 19절을 읽어줄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가 이 교회 가운데 주어집니다. 교황 손에만 천국 열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황은 자기에게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잖아요. 근데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빌립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가이사라는 건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합쳐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 도시를 정해놨어요. 그 도시를 만든 거예요. 제가 그 도시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 지금 흔적만 남아있지만은 완전히 황제 숭배를 하던 곳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처럼 떠받치던 그런 도시에서, 그 도시 폭판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환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오고, 옛날에 저번 주에 설교했지만 뭡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 어려움이 와도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말세 지말에는. 지금도 보니까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3분의 1의 지구 인구들이 죽는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난이 와도, 그런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럼 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사도들이 한 구절씩 고백한 거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선지자와 사도의 터위에 세워졌다 그러거든요.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신약에는 이 신약 성경을 누가 기록했냐면은 사도들이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바울 사도도 사도잖아요. 그 사도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교회와,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보면 그레드라고, 그레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심장이라는 꼬로와 바치다라는 도가 합쳐져 가지고 크레도라고 이렇게 돼요. 크레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한마디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고요.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신앙 고백이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흔들려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풀어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해석이 될 것이고 쉽게 성도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 교리,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교리의 모든 진수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할렐루야. 기독교 한마디로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설교할 건데 기독교라는 것이 뭔가,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맛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과 영생 혹은 나중에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그 코로나의 바람 앞에 추풍낙엽같이 떨어지고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믿음이 다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가 큰일 났어요. 믿음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역전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오로지 구원은 감사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들은 더욱더 복음 전파와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이 신령한 권세를 사용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찬양단과 함께